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말하죠.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다,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 이르려면, 상태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게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저런 상태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며 살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이런 행복을 만끽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도 하지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나는 저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행복한 상태를 이루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합작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말하면서 빼놓지 않는 것 하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 때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가 계속될 때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때 또 청년기 때 대중가요 가사를 바꾸어서 그 신앙과 접목해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른들이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모였을 때만 그렇게 불렀던 노래들인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가수 조경수 씨가 부른 행복이란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행복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관계를 누릴 때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확률도 크고 기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꿉니다. 당신을 주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면 또 그럴 듯합니다. 제가 추석 선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주님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복음성가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막 따라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하죠. 주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신앙인들은 행복을 만끽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의 기반이 다져졌고 또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죠.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20살의 나이에 이 노종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죠.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냈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다 함께했던 40년, 이 120년의 역사,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모세는 자신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말씀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들이 용기와 소망을 갖고 건너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이 마지막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29절 첫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까지 다 생각하며 40년 동안 애굽에서 요단 동편 땅을 바울이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아마 코웃음 짓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도 없는 방랑의 세월들을 보냈고 재산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거지 같은 그런 신세였었고요. 광야에서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았고 위험한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도 받고 멸망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열악한 환경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9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홍해에서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요단강에서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구원해 오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구원을 받고 존재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유일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형편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대적에게 패하지 않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때그때마다 너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어려움은 있었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여기 도착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열악한 환경과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는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아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딨냐?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너희를 도우시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 많은 사랑과 열정과 희생을 보여준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지금도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어미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듯이 지금도 너희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주목하고 계시다. 너희를 안전하고 또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을 가지고 행복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행복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행복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혜택을 잊고 살지 않았느냐. 그 유일한 너희들에게 유일하게 베푸셨던 그런 엄청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받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곳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그 40년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자신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자신도 행복함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업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도 행복한 일인데 위험한 일입니다.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잊지 말아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희들 행복하게 기업을 얻으러 들어가는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으로 진입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을 강조하고 행복한 기업을 얻으러 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100배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호칭합니까? 아버지라고 많이 붙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고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구할 자격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필요를 아뢰고 원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말을 잘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상속자로 받아들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았고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에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지금 묶어 놓으시고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양 중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가운데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말씀드렸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도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감사하며 살고, 나누면서 살면서,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며 살면서, 인내하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박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샘솟듯이 터뜨려 주시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거기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맛볼 수 있어요. 행복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데 자녀답게 살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더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치전도 기간, 오늘은 성령 터치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성령 터치 주간입니다.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묻으실 수 있으면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 사역.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수요일 날 그 3일 주중 예배 때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다는 비참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의 열망을 주시고,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의 비참함을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증언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막 죄를 짓고 막 방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옆에 와서 네가 그따구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막 우리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도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걸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내가 도왔던 사역했던 존재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래서 막 극적거리다가 갑자기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고 벗어버리면, 던져버리면 끝인데 구원해지는 것이죠. 우리 순교하시는 분들이요,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적인 마음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증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막 역사하시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막 들면 어떤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어려움, 그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이, 성령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것이 어떤 설득력 있는 것들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속에 너 하나님 자녀다, 아버지를 부르도 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도 돼,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호소해도 돼, 막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증언하시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증을 갖고 살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약점, 단점, 부족함, 연약함을 막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취약점, 신앙의 취약점도 있고 삶의 취약점도 있고 성품의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면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하는? 은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재능처럼 살성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모하며 기도하다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고난 속에도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자존심을 꺾고 오래 참고, 무언가를 베풀며 살고, 또 높여주며 살고, 인정해주며 살고, 모든 일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사 주심과 열매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마당 현수막에 새겨져 있는 표호, 여러분 자주 한번 읽어보시고 외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 가운데서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터치전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면 넉넉히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만함은 막 하루 저녁에 가서 막 손아부자고 기도해가지고 막 비몽사몽의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충만함이 아니라, 충만함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 평안이 막 넘쳐나, 환경을 넘어서서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봤는데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이고, 그에게 막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충만함인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모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두려웠고 또 창피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잘 못하는데, 사람들을 보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것인데, 그때 용기를 내서 딱 터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모할 곳에 임하시고요, 거룩하신 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내 성령님도 충만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좋지 않던 것들 탁탁탁탁 끊어서 거룩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기도하고 싶은 생각들,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들이 막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행복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전도에 임하고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는 또 그 사이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